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란데, 마땅히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마땅히는 뭐 당연히 이런 뜻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 또 하나는 흡족하게 마음에 들 정도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을 마땅히라는 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렘넌트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가르치는 거구나. 근데 가르치는 것이 렘넌트를 앉혀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앞에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뭐 어떤 일 때문에 민규가 그 심리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원장님 저에게 주셨는데 많은 질문 목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딱 두 개의 질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아빠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대답은 저희 남편의 프라이버시니까 대답 안 하고, 그다음에 저의 또 하나의 질문은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예배할 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이가 다 보고 있구나. 엄마가 예배할 때 행복한 모습을 아이가 알고 있구나라는 게,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실제적으로 엄마가 누리고 교사가 누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게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라고,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 아이들에게 모델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오늘 강단 제목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한 팀으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시고 유광수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90%가 미자립이고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통계로 나온 건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말씀이 거꾸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0%가 미자립인데 우리 교회가 그 10% 안에 들어있구나. 그 10% 안에 중에서도 정말 매일 예배드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우리는 1% 안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를 세우시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제게 오는 거예요. 정말 90% 미자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90% 미자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저에게 오면서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게 다르게 들려지더라고요. 정말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에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강단에서 그대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남겨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언약이고 저희 CBDRP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죠.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진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찾아가서 비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당연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어려움도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믿어질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사라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교사라는 자리만큼 더없이 축복된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아이들에게 녹여서 줄까,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어 줄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러 가지만 사실상 아이들에게 바꿔오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게 다 믿어져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100%다 믿어져요. 제가 조금의 불신앙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팀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당연하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당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믿어지는 거지, 랩런트들은요 그냥 주는 대로 믿어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복음도 많이 전해보기도 하고 사역도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기를 원해요. 제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한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주 세계만큼 그리스도는 한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제가 정말 1.1핵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참 행복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제가 정말 행복자고, 그 행복자인 내가 300지교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강단 원단의 말씀인데요. 지금 300지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저에게도 300지교가 지금 오직되고 있거든요. 유치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300지교 운동을 할 것인가에 제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데 뒤에 3번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지금 구역 예배를 2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청이랑 16단지 쪽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계속 구역 예배 가는데 가기 싫을 때도 많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구역 예배 가는데 내 사정에, 내 환경에 막 이런 거 가기 싫을 때도 참 많았고, 왜 내가 2개 해야 되지? 불신앙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갔거든요. 근데 계속 지역에서 흑암을 꺾으면서 제목은 300지교 운동, 이거 붙잡고 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300지교 운동, 구역을 드리고 구역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흑암이 꺾이고 있었는지 또 그곳에 지역 지교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고 지역 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또 우리 구역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 또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 또 성추행 당해가지고 또 움츠려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역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 지역 쪽에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정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생명운동 일어나는 게 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했는데, 요게벳은 모세가 남자아이기 때문에 명을 받고 죽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물가에 띄어보냈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물가에 띄어보내면서 물가에 빠지진 않을까, 그쵸? 파도 치진 않을까 엄청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현실로 받아들여졌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까 강단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무속, 우상, 점술 속에 그런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신병 시대로 자살과 중독으로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바다보다 강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옆집에 살인자 살아요. 우리 윗집에 정신병자 살아요. 우리 옆집에 성추행범 살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역청을 바르고 어떤 나무진을 발라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렘넌트들을 각인하지 않으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는 그 영적 서밋의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만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면서 저에게 붙잡힌 거는 영적 지도자, 세상이 주는 지도자가 아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적 지도자가 이걸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는데 치유는 서밋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렘넌트를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하는 것이 치유다. 이것이 바로 서밋이다. 이것이 지금 영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나는 복음 대통령 세우는 길이다 라고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5분, 10분씩 만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따로 만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따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중직자의 자녀들, 또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또 새가족들, 또 다민족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이거 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계시다 보니까 따로 현장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있는 이 1시간 동안을 주일 7일 동안만큼 우리가 활용해보자 해서 주일만이라도 5분, 10분 아이들 1대1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이것만 심습니다.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걸 심으니까 정말 부모님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을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오직 예배가 뿌리내려지도록 저희 영유치부 예배는요, 우리 모든 어른 성인 예배도 똑같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에게 예배 순서마다 있는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다.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늘 예배 전에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분명히 아이들에게 뿌리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한 주간의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서 응답받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예배를.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모늘이나 기도 수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믿는 자의 본, 모델이라는 거는 아, 권사님이 이렇게 응답받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 아이의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아이에게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들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이거는 남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까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5살 아이 2명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 답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에 다른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신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뭘까. 근데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 사건이 있으면 먼저 보여주셨던 적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제 친구인데 저희 교회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동부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5세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언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키우겠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까지 응답하시고 미국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한 그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작업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나는 언약의 백성이 맞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간증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눈이 정말 반짝거려요. 제가 그때 또 제가 말씀 전하지만 아이들에게 전 또 은혜를 받고 오거든요.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복음 대통령, 성공자, 엘리트로 세우시겠다. 마음의 확정이 와요. 근데 제 마음에 확정되는 그 말씀의 언약이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확신해요. 진짜 맞다. 그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우리 언약 찬양대도 저희도 있거든요. 언약 찬양대 아이들이 막 장난이 엄청 심해요. 그래도 늘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자.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늘 장난치고요. 똑같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에겐 남아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말할 거고, 아이들이 주일날 예물을 들고 와요. 아이들이 예물을 들고 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결단한 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소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요, 중직자가 되어서도 또 성공자가 되어서도 대통령이 돼서도 그건 예물을 못 드려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릴 수 없다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경제 쪽에서는요, 하나님께 늘 부족해 주부니까 제가 경제가 제 오로지 쓰는 경제는 없잖아요. 남편에게 받아 쓰는 경제인데, 근데요, 하나님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통장을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일은 하지 않지만 제 통장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할 때도 또 선교할 때도 더없이는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드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을 줘야 되겠다. 정말 렘넌트들이 성전 짓고 건축하고 선교하는 곳에 정말 더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렘넌트에게 빛의 경제를 선물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100원이든 50원이든 10원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 카톡에 예물 꼭 챙겨달라고 보내시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정말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전건축이거든요. 그 성전건축 언약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 주마다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금액은 작아요. 금액은 작지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성전에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를 쓰실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아이들에게 작은 실천을 줬는데 제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봉투 2개 챙기더라고요. 건축 헌금 하나, 감사 헌금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4대 헌금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작지만 이런 실천이 아이들에게 정말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서밋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책을 통해서 매 주마다 강단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선포되면 다음 주에 랩런트에게 그림을 통해서 그 강단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금, 토요일까지 선생님들이 그림이 저희는 4개를 그리거든요. 4개의 그림하고 또 암송하고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월화수목 금토를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매일마다 강단, 저희가 1번을 월요일 날 묵상하는 것처럼 랩런트들은 1번 그림을 묵상하거든요. 그날 그 그림을 가지고 월요일을 살아요. 랩런트들이 보통은 1번 그림이 1번 대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전주에 가진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포럼해 주시면 돼요. 그림이 너무 어려우시면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시고 또 그거를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걸 다 기도로 바꿔주셔요. 그러면 아이들에겐 분명히 응답이 되거든요.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학교 복음화를 자기가 언약을 잡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학교 복음화를 잡았는데 제가 뭘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소희랑 민규 이렇게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현장 가고 하면서 학교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하나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 이야기를 막 해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 친구의 형이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가지고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고 먹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먹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그 큰아이하고 이제 그 친구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야, 왜 저 친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무서울까? 그 불안함이 어디서 왔을까? 분명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그 문제가 왔을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막 놀다가 갑자기 예배를 같이 휘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 정말 작은 헌신이었어요. 그 아이를 제 차에 태우고 저는 오기만 했는데 아이와 그 기도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돌아가서 일기를 뭐라고 썼냐면, 형규야 오늘 교회를 갔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처음 알았다. 아, 교회는 너무 행복한 곳이다. 또 가고 싶은 곳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기장을 제가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아이에게 그냥 기도 제목 주고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자고 말했던 것 뿐인데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랩런트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자녀도 있잖아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아이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전도 대상자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그 유아유치 교육 그 사역자 수련회에도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어떻게 체험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심을 것인가에 대해 묵상하라고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작지만 이런 응답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은 분명히 전도자로 자랄 거고 분명히 아이들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밋 시간을 랩런트들은 언약책을 가지고 누립니다. 언약책을 가지고 이 서밋 시간을 누리는데 이 언약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확립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시작과 끝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처져 있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또 여기 강단에 서야 되니까 한 주간에 저 악몽에 시달리더라고요. 막 악몽 꾸고 살인자한테 쫓기는 꿈 꾸고 막 그랬어요. 저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이 좀 됐었어요. 근데 강단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제게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그 의도를 또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속에 개인마다 각각 하나님의 정말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랩런트에게 정말 가르치는 한 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교회와 유치부, 또 어린이집, 또 가정 이렇게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원네스잖아요. 이것이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한 팀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유치부의 2019년도 방향이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택할 그릇으로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행복한 전도자인데, 전도는요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일도요 랩런트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도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해 주고 계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 여기 다 우리 교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또 교회에 온전히 맡기시고 내 아이도 챙기지 못하지만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온 생을 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정말 오로지 하시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사가 12명이거든요. 저 포함해서 12명인데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장점이. 근데 그 장점이 이거를 심는데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선생님들은 맨날 부족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시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늘 말해요. 우리는 어벤져스다. 우리는 랩너트 키우는 어벤져스다. 한 사람도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영원히 남기는 어벤져스 팀으로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랩너트를 올 한 해 말씀을 주셨는데 강단을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본부 가서도 메시지가 확인돼서 나온 메시지인데, 이 행복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회당운동입니다.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운동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야 될 유치교회 방향인데, 그것의 모든 것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이곳이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랩런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정확하게 심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목을 주셨죠. 복음 대통령, 그리고 성전. 16강을 지을 성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매 주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음 대통령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복음 대통령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경기 남부 지방의 재앙을 막을 그 성전을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목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온 성도가 다 함께 정말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이 된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여기가 바로 시작인데, 정말 오로지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한 팀으로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육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방황인데요. 영육치부의 300지교회 운동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행복한 전도자인데요. 교회 방향에 맞춰서 300주교 운동에 맞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에게 정말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를 통해서 정말 랩런트들이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지교회 운동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역 지교회가 유치부가 5개가 있어요. 우남 지역에 하나 있고, 현대 아파트에 하나 있고, 1동탄에 하나 있고, 지금 2동탄에 2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없는 지역이 수청 지역, 세교 지역, 그다음에 청호동 지역, 평택 지역, 이렇게 4군데 지역이 현재는 다락방이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이거를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역에 영유치부 다락방이 열리는 캠프를 랩런트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조장도 있어야 되고요, 사역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영유치부에 다락방 조장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복음 받고 양육하면서 다락방 조장,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해서 정성 목사님이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 보면 그 시작에서부터 분명히 저는 응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락방 조장분도 분명히 응답이 있으실 거고 사역자분들도 분명히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렘넌트가 있는 가정에 저희 렘넌트들이 지금 한 40명 가량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40개의 모든 가정에 말씀 운동 일어나는 300지교에 두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3, 4, 5, 6, 7 5개의 반이 있어요. 이 반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원장님을 통해서 예배가 전체 예배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300주기 운동으로 정말 매일매일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 함께 그것으로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또 기도 제목, 저희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에 정말 렘넌트하고 함께 온전히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정말 렘넌트하고 함께 응답받으면서 렘넌트에게 간증도 해주시고 팀 사역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가시니까 여기에서 정말 렘넌트를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키워갈 것인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것인지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저희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헌신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기가 300주기의 운동하는데 흑암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요. 태영아부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유치교회 교회 안의 교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출산하기 전에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여건상 잘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2세 아직 유치부 예배에 오지 못한 2세 아이가 12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1세 아이가 3명이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하면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명의 아이가 태영아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뱃속에서부터 복음으로 각인한 렘넌트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오직 복음으로 정말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워져서 또 이 아이들을 또 복음 대통령으로 성공자로 엘리트로 또 이 아이들을 중직자로 또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키워내는 그 일 속에 함께 기도를 담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것 속에서 정말 오늘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맞는데 내 삶이 자꾸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은 잘했구나, 맞구나 라는 것이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배로 또 서밋 시간을 통해서 렘넌트가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렘넌트의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유치교회 시스템이 세워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